할렐루야. 우리 아멘은 천국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하는 뜻은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아멘도 없으시네.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백성,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렇게 아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새해에는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스키를 지지난주에 갔다 와서 보여준 것은 오늘 설교와 굉장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키를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처음 타보는 우리 아이들이 넷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키를 타면서 이제 오래 탄 노하우, 애들을 많이 가르쳐준 노하우로 탁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서 어른이 스키를 배우면 금방 넘어지는데, 여러분 어른이 되셨어도 포기하지 말고 저한테 스키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잘 태워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몇 번 넘어지면 잘 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고. 또 우리 교회 승훈이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넘어져서 보니까 처음 타서 제가 한번 쫙 타고 씩 내려갔다 왔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넘어지지 않고 씩 전진하고 아주 6시, 7시가 돼도 가자고 하니까 제일 나중에 오는 거예요. 끝까지 타고. 때로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면은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빠지는 게 두려워서 아이고 나 못타 그러면 그거 평생 가도 못하지만 내가 넘어지는 것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나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탈 수 있는, 여기에 보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사단이가 우리를 늘 넘어뜨리는 자가 있어요. 우리를 사단이는 계속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너를 위하여 살아라. 그런데 그게 너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면 그게 두려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 넘어졌다도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스키를 타고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는 것처럼.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2018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고 전진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도 일어나고 건강도 일어나고 또한 가정도 일어나고 마음의 아픈 자들도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돼요. 아멘도 없으시네. 교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2018년은 우리가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러지어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은 이게 2018년은 무술년이라고 해서 개띠해라고 그럽니다. 이 개띠, 황금 개띠라는 거예요. 황금개. 또 개도 누런개도 있고 흰가도 있고 뭐 똥개도 있고 진돗개도 있지만은 황금개가 또 있다는데, 이 무술년이 황금개라고 했는데 왜 이 황금개띠라고 하느냐? 그래서 황금개띠에 뭐 사람들은 이 해가 굉장히 좋은 해다. 60년 만에 돌아오는 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개띠에 목을 매들. 근데 이 개띠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이게 토종 비결이로서 시작됐는데
선조 때에, 조선 말기 선조 때에 토정이라는 이 호를 받은 사람이, 원래 이지암이라는 사람이 토정이라는 호글을 가지고 토정 비결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토정 비결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포천에서 현감으로 있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해가 시작되면은 이 해가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쟁이 일어날까? 가뭄이 일어날까? 또한 홍수가 일어날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갖고 이 토종일, 이 비결을 한 해 점치는 것을 탁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60회에 돌아온다, 또 12개의 각 띠를 돌아온다, 이렇게 해갖고 토종 비결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토종 비결에 목을 매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토종 비결에 목을 매지 않으세요? 목사님,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화장실에 가면서 이렇게 신문지 갖고 가서 딱 거기 봐서 토종 비결 오늘의 운세 보시지는 않으세요? 안 보시면 은혜이고, 근데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믿어서가 아니라,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믿어서 봅니까? 심심해서 보는 거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컴퓨터를 잘하는 분은 컴퓨터 속에 들어가서 컴퓨터 속에 오늘의 토종 비결 해갖고 보시는 분도, 이것은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의 운명을 세상에 맡기지만은, 우리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창세기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어요. 내 운명을, 내가 이 땅에, 너희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게 놔둘 테니까 그 인생을 어떤 운명에, 하늘의 운명에, 이 땅의 운명에, 어떤 태양의 운명에, 이 어떤 사람의 운명에 맡기지 말고 너희가 개척해 나가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마지막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나 나태한 사람이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토종 비결을 보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그렇게 해서 혹시 내가 재수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2018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나에게 주셨다면, 이 365일 살아가라고 주셨다면,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은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목표냐 하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이 뭘 이렇게 가지고 쫓아가려고, 그 일생을 다 바쳐서, 뭐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치고 그것을 위하여 쫓아가고 따라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심지어 그걸 갖기 위하여, 그것을 쫓아가기 위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을 다 폐설물로 버렸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바울이 버린 것이 뭐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학문을 가장 그때 뛰어난 사람에게 가부의 가말리알 문해생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같으면 하버드 총장에게 특별히 사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버드 총장에게 아무나 사사합니까? 특별히
뛰어난 사람, 민족의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특별히 뽑아서 할 만한 사람을, 그런 사람은 머리도 IQ도 좋아야 돼요. 기억력도 좋아야 돼요. 또한 가문도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돼요. 건강도 있어야 돼요.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요. 다 완벽한 사람,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 그럼 바울의 교육은, 바울의 가정 형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이에요. 바울의 가정 형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그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그는 최고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자리가 뭐냐면 제사장의 자리예요. 제사장의 자리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유대 지파라고 또한 단 지파라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이 되는데, 바울은 그 지파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머리도 뛰어나고 열정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목표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이었지만 이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 요즘의 시민권과 로마 시민권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종종 제가 선교를 나갈 때, 해외 나갈 때 이렇게 외국 나가게 되면 미국에 꼭 적고 막 까다롭게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 시민이라고 해서 좋은 게 없어. 들어올 때 보면 왜 그리 까다롭게 물어보는지 말해요. 근데 당시에 로마 시민이면 절대적인 시민권이었어요. 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러면 로마로 돌아오면 그 죄를 묻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던 로마 시민권이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풍부한 사람이에요. 학식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이 모든 것을 전에는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만을 위하여 쫓아갔는데 이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그 좋은 걸 우리가 어떻게 놓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오늘 또 세상의 부요를 위하여 쫓아가고, 또 사람들은 오늘 또 배울 것을 위하여 쫓아가고, 사람들은 오늘 또 권력을 위하여 쫓아가고, 그런 모든 오늘 그렇게 쫓아가는데 어떻게 바울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모든 걸 좋아하고, 사람들이 모든 걸 그리워하고, 사람들이 일생 동안 그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자기는 모든 걸 버렸다. 제가 YMCA에 새벽 기도를 하고 가면은, 그게 YMCA에 가면 그 근육이 막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그러고 한 8시에 가서 운동 좀 하고 1시간 정도 샤워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그분은 내가 가기 전에도 있었고 나올 때도 이러고 막 알통을 자랑하고 막 이러고 있는다. 얼마나 운동을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몸을 그걸 뭐라고 해요? 몸짱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자랑을 하고 하루 종일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육체의 건강도 때로는 한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바울은 왜 이런 모든 것을 자기가 버리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2018년 뭘 버리기를 원하셨어요? 주님 앞에? 버릴 것도 없으니까 문제 아니겠어요? 에? 뭘 버리겠느냐. 자,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 그것만을 평생 쫓아가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그 상을
쫓아가노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던 바울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어요. 영의 눈을 활짝 뜨게 하니까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신 이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믿음의 눈이 활짝 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사모하는데, 그것이 사단,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사모해야 하는데 그걸 사모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단이는 세상의 유혹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하고, 저 우주를 섬기게 하고, 자연을 섬기게 하고, 물질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쓴, 밤을 새워 애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희들이 무엇을 얼마나 잡았느냐? 주여, 내가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했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나이다. 그물을 던질 때에 153마리의 어마어마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힌 것처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7년 뒤돌아볼 때 뭘 가진 것도 없고 잡은 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2018년은 앞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한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던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목사님, 미국에 이 랄리로 자기가 온 지 15년이 되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밤을 새워 청소를 하고, 아침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또 오후에 일어나서 쇼핑할 거 있으면 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가서 밤을 새워 일을 했는데 15년 생활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집세도 내기 위하여 살고 차세도 내기 위하여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목사님 참 허무합니다. 그러더라. 허무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뒤돌아볼 때 정말 하루하루 사는 건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얼마나 번잡하게 살아요. 얼마나 싱겁게 어렵고, 또 몸이 아픈 신부는 몸이 아픈 놈을 깔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지만은 한 달, 1년을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지랑이 잡은 것 같이 그저 잡은 것 같다는 거예요. 꽉 바울이 그렇고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말레의 문회상으로 그렇게 저 제사장 자리에 올라가기를 사모하고, 누구보다 많은 부유를 갖기를 사모했지만 모든 것이 헛것이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후에는 모든 것이 헛거려.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상급을 위하여 쫓아간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완전히 바뀔 때에 그는 보람이 있고 또한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앞날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내가 먹고 입는 것이 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입고 오늘 일하는 것, 모든 것이 자녀들을 키우는 것,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서 내가 먹나 입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느라. 이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건강을 위해서 내가 몸짱을 만들고 거울을 보고 막 이러고 했지만은 이제는 주여 내 몸이 건강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경제적으로 일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바뀔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보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12절에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쫓아가노라. 무엇을 잡았느냐 이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쫓아가는데 그가 무엇을 잡기 위하여 그렇게 쫓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는 상, 학교에서 1등해서 공책을 받고 또 달리기를 잘해서 메달을 받고 이 세상에서 상도 있잖아요. 공부를 잘한 분들은 상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모범생도 상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상을 아무도 못 받으신 분도 있죠. 예, 그분들은 모범생이 아니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상이, 부름의 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름의 상. 그 상이 어떤 상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영광의 면류관을 세워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는 생수를 마시게 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과일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하셨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상급으로 받고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결코 상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친히 그들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가서 섬겨라.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성가대 찬양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참 2018년 첫날이라 그런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아니요, 열심히 준비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성가대, 찬양대, 이렇게 섬기는 자들에게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셀은 바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 서로 섬길 때에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생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할 때 열심히 모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모이는 게 자꾸 섬기는 게 복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뭐냐면 성도들이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어떤 높은 자리에 서야겠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새해 인선하고 또 새해 계획할 때마다 아주 몸살을 앓는다고 그래요. 집사님 임명하면 아이고 그 교회에 무슨 큰 감투가 되는 또 높은 자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왜 나는 이번에 집사가 안 됐지? 막 그런 어떤 분은 하도 교회를 안 나와서 처음 전도했는데 그 한국에서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아이고 이번 1년만 교회 잘 나오면 집사 죽겠어요. 집사 줄게요. 이분이 1년 열심히 나왔는데 집을 안 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집 안 사주세요? 집 사주는 집을 사달라는 거야. 집을. 근데 이 집사 직분이 뭐 집을 사는 건 줄 알고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직분을 주는 것은 집사를 주고 장로를 주고 안수 집사님을 주는 것은 여러분 섬기라고 주는 줄로 믿습니다. 더 섬김으로 주님 앞에 복을 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이 독립운동가 때 33인이 사인을 했을 때에 이 파고다 공원에서 모여서 그 선포식을 하기 전에 33인이 서로가 사인을 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인하자, 네가 먼저 사인하자, 막 서로 먼저 사인하려고 할 때 그때 이승훈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게 사인하는 게 감투를 받는 게 아니라 죽음을 서명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죽을 것이냐 서명하는 거예요. 그걸 뭘 대단한 거지만 이게 귀한 것인데 먼저 누가 죽을 거냐고. 그러니까 서로 먼저 사인을 안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에? 높은 자리 갈 것 같으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섬기는 일에 열심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힘든 사람들 가서 섬기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섬기고 운전 못하시는 분들을 가서 운전해서 섬기고 이럴 때에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큰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50년, 60년, 100년, 길어야 100년 같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잠시 왔다 100년 왔다 아니면 80년 왔다 가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영원히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2018년은 여러분 열심히 섬기기를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2018년을 주시옵소서. 이 2018년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아픈 자들을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주여 내 자신도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주님 내가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